우리는 매주일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한치 앞을 애청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습하자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다음 먼저 사랑의 반대편인 미움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13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죠. 마치 남의 부모가 미우면 남의 자식까지 미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미움받는 것은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초대교회 보부이며 안디옥 교회의 담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당하기 위해 잡혀가던 중에 틈틈이 쓴 로마 교인들에게 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위대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세상을 설득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위대한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위대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을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세상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성도들의 의와 사랑을 행할 때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신들은 악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하기 때문에 미운 것이죠. 아멘. 미움의 원조는 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의 그 미움으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죠. 아벨이 죽은 것은 어려운 행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의 본성에는 어려운 자를 향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에 딸을 당하고 조직 내에서 해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은 미움에서 오는 것이며 미움의 본질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을 어둠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에 속해 있는 우리들까지도 제자들까지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미움을 당하리라. 그의 신앙생활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기들이 못 받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이 1등을 못하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 복을 못 받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도 그들 것이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나는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마을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이사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르침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이며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한쪽이 변화되어도 안 되며 어느 한쪽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요,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니다. 아멘. 사랑은 믿음이요, 사랑은 믿음이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천국이요, 천국은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림이요, 누림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이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며 따라서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하게 되므로 누림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증거가 바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사망에서 옮겨간 이사간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한 아멘. 것입니다. 아멘. 믿음 경기했습니다. 아멘. 합정날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는 형제의 사랑은 고사하고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오선도선 참을 재미있게 살아 그 직장 안에서 왕따가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이루어지고 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밖에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살인한 가인의 예를 들면서, 가인이 어디서 났어요? 한 직분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디 밖에서 일어난 겁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살인한 가인을 예를 들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의 고강도 윤리적인 그 삶을 적용시켜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살인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미움과 살인은 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성질인 것이랍니다. 다만 살인은 미워하는 감정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미움은 살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는 자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미움은 어둠의 속성이며 아멘.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아멘. 어둠이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나 내 안에 예수께서 빛 대신 예수께서 아멘. 계시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아멘. 어둠의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들다가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쫓기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따라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이단인 영주주의자들은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살인을 향한 첫 걸음이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과 같이 잠재적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런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비록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13세기 스페인의 기적이며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럴은 잘나가던 자신의 유명세를 포기하고 장래의 편안한 노후 은퇴 후의 삶을 포기하고 아랍 지역에 이슬람을 믿는 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2번씩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 또 있다가 가고 추방당하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1년 반이라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종
금지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 교수로서 은퇴하고 연금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세계 여행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왜 아랍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선교를 갔습니까?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개종 금지가 있기 때문에 전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고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하신 예수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생적인 사랑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횡의책에 반드시 기록하셔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영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최고의 주제입니다. 요지입니다. 요약이면 논지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우리 또한 형제의 사랑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것은 빼도 박도 못,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다 우리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사랑의 빼박이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빼박이야. 당신은 사랑의 빼박입니다. 네. 빼박이 모르면 나중에 상명이한테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위해 오히려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원수된 자와 화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물질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는 자라야만 마땅히 진짜 성도인 것이죠. 유대인 출신 의사 보리스 콤벨드는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이제 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죄수들을 이제 병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워낙 돈이 없어서 너무 심한 환자들은 그냥 치료하지 말고 죽여버리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치료는 형식적이고 그는 의사로서의 그 직업 윤리 때문에 참으로 늘 괴로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수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베리아 혹독한 수용소 안에 비밀 예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아멘. 구원이 바로 그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비로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것과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비밀 예수 공동체의 빚을진 인생임을 알았고 그 때문에 이후부터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장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규칙을 어기고, 수용소 규칙이 뭐예요? 중환자를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마취제를 놓은 후에 고열로 고통하는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신앙 간증도 하기도 하고 또 치료도 했습니다. 환자에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전도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분임을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죽어가는 암 환자를 살린 채로 그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괴한이 나타나서 암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살린 그 사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로 그 유명한 책 수용소 군대라는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치였습니다. 아멘. 솔제니치 하면은 반체제로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반체제 인사로서 그 소련의 공산당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일조를 한 분이죠. 여기 솔제니치의 구원은 유대인 의사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살린 숭고하고도 지고한 사랑의 열매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움의 핵심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인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남을 잘되게 해야 됩니다. 남을 아멘. 위해 기도하고 남의 평강을 아멘. 빌고 남을 중복기도하고 남을 잘되게 해야지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성도들의 어려운 행위가 그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나 이 말이 돼요? 공부해서 남을 주자, 남을 위해서 남이 잘되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입니까? 아멘.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저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빚을 진 자로서 끝까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도 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곤욕당할 때, 괴로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켰었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순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신이 고난 당할 그때에 아무런 말 없이 그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우리도 정녕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장으로 섬기고 순장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순장이 또 목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주변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어떻게 해봐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가신 거야. 골고다 언덕길
두 발 가다가 쓰러지시고 세 발 가다가 쓰러지시고 피로 낭자한 그 얼굴로 가시면서 말씀이 없었어요. 굳이 강한 물에 나가서 떠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떠드는 것도 기독교지만 아닌 것도 기독교예요. 무주황주의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이 떠들어서 된 겁니까? 로마 기독교인들이 땅굴에서 그 땅 갖다 꾸며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뭐 좀 하면 오두방정 떨고 여기저기 방방곡 떠드는 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아멘. 여러분 가정의 배치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남이 꽃pis다고 해서 나는 왜 인생에 꽃이 안 핍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꽃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인생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시뻘게 살아계십니다. 끝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라는 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너무 식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식어져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가까웠다는 거죠. 아멘. 보세요. 나라도 지금 막 서로 양진역에서 막 대판 싸우고 그냥 어찌될지 몰라요. 지금 참으로 대한민국 세계 작은 나라로 치면 작은 나라에 몇 등 가는 나라가 이렇고 이러고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는 나라가 이쪽 되는 거 건축할 수 없나요? 상대방만 계속 손가락질 하나요? 남을 손가락질 하면 남에게는 하나같지만 자기들은 세 개가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갈라져가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답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답답하니까. 속에 천불이 나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명을 간다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많이 할수록 아멘.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제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갈멜산에서 밤에 새벽에 사랑의 주님이 저를 찾아오고 그때부터 제가 제 사랑을 받게 됐죠. 아멘. 그때부터 정말로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사랑의 몇 배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좋아하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물에 그냥 던지면 언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한강에 던져가지고 돌아옵니까? 근데 성경은 돌아온대요. 저는 돌아왔어요. 아멘. 돌아왔어요. 몇 배로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어요. 사랑의 실천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집회 안 나오냐? 주변의 목사님들이 왜
왜 직장? 저는 주중에 애 보고 알바하다 보니까 토요일 아니면 설교 준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은 못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고장내가 그거 만지다가 허송세월 다 가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집회 나가고 싶죠.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의와 사랑을 행할 때 오히려 저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립운동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미워했겠죠. 그러나 그분은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당시에는 유관순 누나가 미움을 당했겠죠. 지금은 뭐 다는 아니지만 유관순 누나를 추억하지만 모르겠죠. 우리 성도들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사망의 동네에서 생명의 동네로 이사간 자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빚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수세미를 돌리고 또 반찬 상품권을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다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누구는 그게 뭐 짜기 수월해서 짭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래도 하나도 짜려고 수세미 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야 너 이 빚이 이렇게 있네 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실까요? 목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목장에서도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딱 전도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초대교회는 매주 나갔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전도 좀 나가주세요. 자, 수쌤이 대한민국에 절대 없는, 세계에도 절대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수쌤이 같이 나가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 것이며 또 아멘. 청년들 밥 못 먹어서 그런데 라면 끓여 먹을 때 반찬 그 김치새 얼마나 좋아요. 아멘. 얼마나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멘.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달라 이거야. 그 지도 내는 것도 아니고 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목장에서 못해요. 그리고 저 갖고가 지금 27년 동안 살았어요. 횟수로 28년째잖아 지금. 저도 사랑을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참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봐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주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원리가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기도자가 봄이라고 그랬는데요. 봄에 농부들이 뭘 합니까? 네, 봄에 많이 뿌리 놓으신 분은 가을에 그 결과가 나오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내가 많이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천국에서 받아 누릴 것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사랑을 심으소서. 아멘.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거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